34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28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주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세요.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큰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섬기는 자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멘. 섬기는 자로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세우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집에서도 섬김 받겠다고만 하면 왕따 돼요. 우리 아버지들께서 내가 대장이니까 나만 섬겨라 그러면 다른 식구들이 왕따 시켜.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 세상 어디에도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추해져요. 세상에서도 자기를 섬겨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후진국일수록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섬기라고 해요. 그래서는 보면 그런 나라들 보면 온갖 모든 특권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힘을 가지고 다 엉망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데 속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자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챙길 거 챙겨서 너무 그러고도 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걸로. 그래서 그게 원래 그런 거래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25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집권자들 또 대인이라고 하는 큰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땠느냐? 그 사람들이 함부로 했대요. 임의로 했대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권세를 부렸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느냐?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권세, 어떤 자리,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백성에게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 지위나 힘을 가지고 원칙 없이 세도를 부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회의를 가봐도
이런 정서가 만연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을 예수님께 청탁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N편에 하나는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으로 앉혀달라고 청탁한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러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부모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근데 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생각지 않고 그저 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참 그 말을 들으시면서 참 슬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고 또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도 살로메처럼 세상의 것 관심 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나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도 상관없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주님의 뜻도 상관없이 살아가고 오직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섬기는 것이고, 근데 이 섬김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또 부모를 섬기는 것도 가족끼리 서로 섬기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다 똑같아요. 섬기려면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 내가 희생해야지 섬기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몇 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섬기는 일이 힘들지만 그 섬기는 일에 참여할 줄 알아야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삶은 분명 고난을 자처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허리에 수건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좀 글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서울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어린이의 글이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영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애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숭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하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을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안 먹고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세요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살펴보니 생전에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여러분, 세상에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가짜는 화려해요. 그래야 누굴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고 진실함과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 할아버지 용욱이 엄마 만나서 예수 예자도 얘기 안 했어요. 구원의 구자도 얘기 안 했어요. 교회 교자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자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우린 그런데 아는데 그치죠.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말만 하고 진실로 행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린 가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뭘 하고 잘해도 우리 진심이 담겨져 있는 섬김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짜 아니에요. 겉은 화려해서 입만 열면 예수 얘기, 복음 얘기, 구원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하면 우린 가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 제대로 된 것 같아. 제대로 하나님 백성 같아. 근데 써보면 가짜야. 써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우린 끝낼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이 글을 처음 접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이런 건데 우린 말로만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노숙자이셨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새들도 깃들 둥지가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배에서도 주무셨고 온 산하를 다니시면서 주무셨어요. 주님의 집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러나 섬기려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만났고 귀신 들려 제 삶을 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만나셨고 삶의 지독한 문제들 앞에 고통당하며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안으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달픈 길이었어요. 얼마나 고단하시면 그 폭풍이 치는
뱃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진짜가 되는 길, 진짜가 되는 그 길, 그 길은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온통 가짜 투성이에요. 가짜가 넘치고 있어요. 우리까지 가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가 되죠. 진짜가 되는 그 길, 진짜가 되는 그 길, 그 길은 참된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때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진짜가 됩시다.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주님의 제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짜를 청산합시다. 우리가 함께 청산합시다. 주님이 보실 때, 야, 너 진짜로구나. 너 진짜로구나. 우리가 주님께 좀 그 말씀을 들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짜였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저희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진심으로 섬기고, 부모도 진심으로 섬기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린 입으로만 하는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래도 진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끌어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불러왔고, 우리 교회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불러왔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진짜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여,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참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